또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물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의 예언자들은 이 자연재해를 우연한 자연재해로만 보지 않고 거기에 반드시 영적인 원인이 있다. 그렇게 선지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. 메뚜기 재앙도 지진도 질병에 의한 재난도 그것이 다 영적인 원인이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? 수백 명의 바알의 그 제사장들과 엘리야 혼자의 그 대결에서 결국은 바알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고 여호와의 제단에만 불이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,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, 그렇게 명령함으로써 일단은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은 일단락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그 당시에 왕이 아합이었고 아내가 이세벨이었는데, 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위협합니다.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간 겁니다. 그렇게 당당하고 무서울 것이 없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도망을 가가지고 굴 속에, 이제 결론적으로 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. 참 이게 엘리야가 왜 실망을 하고 도망을 갔을까?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. 성경이 침묵할 때 우리는 이것은 그냥 모른다 하고 덮어둬야 되는 것이냐, 아니면 성경이 침묵하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묵상을 해서 나의 처지를 적용시킬 것인가, 이걸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우리가 이게 판단하기에 엘리야가 왜 한순간에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도망을 갔느냐. 어떤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. 이거는 그 갈멜산 싸움에서 자기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에너지를 120%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이사벨의 도전이 오니까 싸워야 될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. 그래서 더 이상 싸울 의욕을 잃어버리고 도망을 갔다. 뭐 그렇게 해석을 또 합니다. 어떤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또 하기를, 이제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왕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.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막상 지나오고 보니까 백성들이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. 돌아오진 않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낙심을 했을 것이다. 뭐 그런 해석도 하게 됩니다. 성경이 침묵하면 사람의 소리가 많아집니다. 성경학자들이 너도 나도 그냥 자기가 해석하고 생각한 걸 얘기를 합니다. 왜 주석을 보게 되면 성경이 침묵하는 그 영역에 좀 주석도 큰 주석이 있고 작은 주석이 있거든요. 요약한 주석이 있는데 거기는 괜찮은데 이 큰 주석을 보게 되면요,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데 학자들의 말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. 몇 페이지씩 많아지는 걸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
이 엘리야가 문제로 삼았고 하나님이 문제로 삼았던 바알이 과연 뭐 때문에 바알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잠깐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.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죠.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남북으로 길고 가운데 산맥이 있는데 산맥 동쪽은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. 비가 잘 내리질 않아가지고. 그래서 거기는 양을 칩니다. 그러나 산맥 서쪽은 이 비가 오는 지역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농사를 짓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한 숫자가 양을 치는 것으로 이제 그 직업을 삼다가 이제부터 농사를 짓는 것으로 직업을 바꿔야 되겠단 말이죠. 근데 농사 짓는 게 예나 지금이나 만만하지 않잖아요.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그 싫어하는 얘기가 다 때려치고 내려가서 농사 져야 되겠다.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와서 지어봐라. 네.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게 농사 짓는 것은 하이테크놀로지입니다. 최고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.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배워야 되잖아요. 배우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기술은요, 종교하고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자세한 설명은 좀 하기 어렵습니다만 인간이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나면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게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. 옛날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농사 짓는 기술하고 종교하고를 딱 합쳐놔 버렸어요. 뭘로 합쳤냐면 바알 신앙하고 합쳐버렸어요. 원래 가나안 땅은 이 물을 저축해 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. 애굽처럼 그렇게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항상 흘러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요.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가 되는 거예요. 그날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이른 비가 내려야 돼. 이른 비가 딱 내리면 그냥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. 만약에 그 비가 안 오면 씨를 뿌려봤자 다 말라 죽으니까요. 이른 비가 내리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가 내려서 이제 싹이 트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는 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바알신과 모투의 전쟁에서 바알이 이기는 것이 바로 비가 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원래 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. 항상 그 농사 지을 때가 되면요, 가나안 지중해에서 습기가 많은 이 바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은 사막이잖아요. 사막에서 습기가 없는 건조한 바람하고 이렇게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. 맞부딪힌단 말이에요. 맞부딪혔다가 만약에 사막에 있는 그 건조한 공기가 이 지중해로부터 온 그 습기가 많은 공기를 밀어내버리면요, 그럼 건조한 공기가 차지하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. 그럼 그의 농사는 끝나는 거예요. 근데 이 지중해에 있는 그 습한 공기가 사막의 건조한 공기를 밀어내버리면 그 다음에 그 땅에 비가 오는 거예요. 그걸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은 항상 지나치게 종교적인 것하고 연결을 시키니까 그 비를 몰고 오는 바알신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것을 막아내는 모투하고 사막에 계신 모투하고 싸운다. 근데 싸웠는데 바알이 이겨야 비가 오고 모투가 쫓겨나가고 만약에 모투가 이기면은 그냥 그 해는 그냥 바알이 쫓겨나가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열심히 제사를 드려가지고 바알이 이기도록 응원을 해야 된다. 바알이 이기도록 응원을 해야 된다. 그 응원하는 게 뭐냐? 그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뭐 19금이라 다 얘기 못합니다만은 인간이 만든 종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. 뭐냐면 인간을 즐겁게 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. 굿을 해도요 거기 굿하면
동네 사람들이 옛날에 다 모였거든요.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그 오락거리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엔 떡도 나눠 먹고 뭐 이렇게 이제 즐거운 축제가 되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들은 인간을 즐겁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. 그리고 인간을 또 그 즐겁게 해야 모이니까. 그래서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온갖 그 술 마시고 춤추다가 어디까지 뭐 저는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싫은 게 뭐냐면 맨 끝에 가사가 싫은 거예요. 다 좋은데 갈 때까지 가보자, 뭐 끝까지 가보자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문란한 행위가 다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비가 온다.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농사 방법을 배우려니까 이거 자기네들이 원래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거든요.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. 실제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온 천하 만물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.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 맞는 신앙,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는 신앙, 바알을 섬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옛날에는 너무 이렇게 결합이 돼서 분리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. 요즘 세상은 너무나 분리가 되다가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분리가 되는 게 문제예요. 요즘에는 뭐가 문제냐면 옛날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하고 이 물질 세계를 너무 지나치게 묶어놔서 문제인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분리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분리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홍수는 홍수의 문제지 하나님과 우리 신앙과는 상관없다.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내 기술과 내 능력과 내 노력 그리고 운의 문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고는 상관없다. 이렇게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프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. 이렇게 기도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마음속에는 의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. 이렇게 너무 분리가 되는 게 오늘날의 그 영적인 문제거든요.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 바알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. 우리가 이제 직업을 가질 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돈을 버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바알 신앙을 열렬하게 강조했던 왕이 이제 아왕인데 원래 아왕은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버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.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도 가지고 동시에 바알도 섬기자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서 농사를 잘 되는 건 그건 옛날에는 그 농사 잘 되는 게 경제잖아요.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수출 잘 되는 게 경제듯이 옛날엔 농사 잘 되는 게 경제니까 경제도 일으키려면은 바알 신앙도 가져야 된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알 신앙을 원래부터 바알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갖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바알 신앙은 다신교거든요. 우상종교.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더 이렇게 가져오는 건 힘들지 않아요. 근데 하나님만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알 신앙을 이제 또 가져온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가운데 저항운동이 일어나니까 그걸 또 아왕이 죽이는 거예요.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. 아니 무슨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그랬냐? 바알도 같이 섬겨서 경제도 일으키자는 건데 니네들이 왜 그걸 반대하냐고 그러고 죽이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때 등장을 한 거예요.
제일 먼저 등장을 해가지고 뭘 선언했냐면 이제 당분간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. 우로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. 다시 말해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.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이 내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 바알이 내리고 안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. 그걸 선포를 한 겁니다.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. 아무리 열심히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봐도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. 결국은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그 기적을 보고서 완전히 회개한 게 아닙니다. 그 순간만 감동받아서 회개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시작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회개하는 신용만 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. 완전한 회개라는 게 뭐냐면 어디까지 가야 완전한 회개냐면 의지가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데까지 가야 완전한 회개거든요. 근데 그렇게까지 가야만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딱 정해놓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 화를 주시든 결정을 하면요 우리 다 죽습니다. 누가 아주 특별한 사람만 완전한 회개를 해. 보통 사람은 한 중간 정도 가요. 예? 마음의 감정의 회개까지라도 감을 그 참 대단한 거예요.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화를 내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도 비를 내리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온전한 비를 내리셨습니다. 오늘날 보면은 이 분리의 시대.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. 뭐냐면 의사들끼리 이비인후과 의사들끼리 학계에 모여가지고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. 저는 들은 얘기인데 오른쪽 코와 왼쪽 코가 구조가 좀 다르대. 똑같지가 않대.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세분화되다 보면 오른쪽 코를 보는 이비인후과 의사하고 왼쪽 코를 보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나눠지는 거 아니냐.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그래요. 구조가 다른 게 확실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. 보는 거예요. 달라지는 거예요. 우리는 오른쪽 코만 보는 이비인후과 뭐 이렇게 간판이 붙여질지도 모르죠. 이렇게 이제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깐 실수를 하면 뭐냐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직업에서의 돈 버는 방법은 또 따로 있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간 적이 뭐 잘못해서 감옥 들어간 게 아니라 반독재 투쟁하다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감옥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.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우리 감방에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게 사람들이 우리가 다 실업자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직업은 직업이다.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?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. 이 세상의 모든 모든 은은 다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. 하나님께서. 금도 내 것이다.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사실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 벌려면요. 어느 채널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. 미우라 아야코가 그냥 그 가게를 조그만 걸 열었는데 너무너무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. 어느 정도로 잘 되냐 하면은
동네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. 손님들이 전부 다 거기만 가서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전부 다 거기만 가는.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. 그 하루는 남편이 와가지고 우리 주변에 가게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는 거 알아? 그러니까 몰랐는데 왜 그렇대요? 우리네 가게만 전부 손님들이 와가지고 옆에 가게들이 다 망하게 생겼대. 그래서 미워라 아야코가 그 다음날부터 뭘 바꿨냐면은 품목을 대폭 줄인 거예요. 파는 품목을. 딱 문 들어와서 라면 주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오늘부터 우리 가게에서 라면 안 팔아요. 다른 가게 가서 사세요. 네? 이렇게 해가지고 품목을 대폭 줄여가지고 다른 가게에도 이제 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. 뭐 싫어합니다. 이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빈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작품을 쓴 사람인데 아주 신실한 일본의 그리스도인인데 뭐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면 대박이 날 수 있는 거예요.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데 야 예수님께서 물고기들 전부 베드로의 그물을 피해라. 그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. 야 이제는 그 모든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에 다 들어가라. 그러니까 잡아 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. 하나님 여전히 물건을 쥐고 계신단 말이에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없이는 농사가 안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. 오늘날에는 세상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리스도인들.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많은 자연현상이 일어납니다. 여기 보면은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.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. 그 다음에 여기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. 불이 있었는데 지진 후에는 불이 임했는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다. 그 다음에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서 엘리야가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어귀에 서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. 성경을 보게 되면요,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기 전에 자연적인 현상들, 자연적인 온갖 그 재해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. 근데 그 자연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, 지진, 불, 뭐 번개, 온갖 재난들이 다 있을 때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이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엎친 데 덮친다고 또 이제 물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고,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죄송하지만은 이 중부지방에는 좀 이제 덜 아니 중부지방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중부지방에만 일주일이 더운데요. 다른 데는 이제 개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. 이 모든 것이 끝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란 말이죠. 모든 이 재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릴 텐데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